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신경 쓸 일이 있으면 힘이 드는데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참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하는데 언제 내가 가장 살아나느냐? 내가 힘들 때. 그래서 은혜 받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오기까지 아마 여러분 속에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배하러 교회까지 나오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나온 것인데 승리한 것이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또 예배 드린다. 이것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갈 때요, 이스라엘에게 의식주가 모든 해답인 같으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 돼요. 또 광야 가는 동안에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가 광야를 가지만 절대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식주를 완전히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럼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왜 그런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배는 신앙생활의 종합적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는데 그 목적은 유일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예배에 실패하면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된 축복을 대신해서 뭘 보느냐? 세상 것을 붙잡게 돼요. 세상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누가 아느냐? 사탄이 알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를 놓쳤다. 아마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겁니다. 참된 안식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이 속임수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개인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후대를 공격해요.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여기에 공격을 당한 거지. 또 이 흑암 세력은 개인과 가정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시대를 공격을 해요. 그게 네피림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사람들로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신 자기만 생각하도록, 영적인 것은 생각을 못하고 물질만 생각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 땅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흑암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인간인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또 내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원인이 사탄이 나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와 사회와 시대를, 또 문화까지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이 흑암 세력은 아주 천천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바로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이 있을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내 인생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그랬어요. 특히 여러분이 가정, 가문, 후대를 두고 오늘 말씀을 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가문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은 가족력이 있냐 없냐?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나? 그것도 진단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진단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언약과 상관이 없는지,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비밀을 모른 채 완전히 흑암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두고 후대를 두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과학은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그 무기 나오더라고요. 그 한 예가 뭐냐? 신형 무기들이 계속 나와요.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 잡히는 비행기, 그건 옛날 무기입니다. 지금은요, 무인 전투기, 사람이 안 타요. 그리고 한 번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 사탄의 공격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어떤 발전된 공격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무기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모든 사탄의 공격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가정, 모든 가문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디에 있느냐?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가문이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봐야 됩니다. 어떤 가정과 가문이든지 복음 안에 들어온 가정은 그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가문이었던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 아브라함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흑암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이 복음의 언약을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다. 이게 잡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인생으로요?
우상 숭배와 저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언약을 깨달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의 축복을 자기만 누렸다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이삭이 그 축복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이 이삭이 또 야곱에게 전달했어요. 야곱이 그 언약을 처음에는 못 누리다가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누렸죠. 그리고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가문이든지 처음으로 복음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언약으로 깨닫고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시조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복음의 시조가 맞다면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 말입니까? 정말로 이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는 복음의 시조로 서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나로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여러분, 당연한 기도요, 간단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는데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잖아요. 없습니다. 유일한 사탄의 공격을 이길 무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데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저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지요?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우리가 알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니면 복을 받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그것 때문에 흑암이 꺾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여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 새 직분을 세울 때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예식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새 직분을 세웠어요. 바로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제사를 위해 세운 직분이에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 희생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주관하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이지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창세기 3장의 언약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바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사탄을 이길 힘이 없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바로 왕의 직분을 담당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조건은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죄가 없었어야 돼요.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셨고,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 길밖에 없다,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이 고백이 되어져야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서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다,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꺾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돈이 많다, 꺾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할 때 꺾이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가문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주인 되는 기도를 하라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매일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많잖아요. 넓은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화려한 길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멸망의 길, 멸망당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알 때에, 정말 생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으로 영적 배경을 베푸시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돕는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통해 성취시키는데 시편 103편에 보니까 천군을 동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영적 배경을 누리며 가는 그 길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우리는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냥 가지를 않아요. 뭔가를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위인들. 그 사람들이 남긴 게 뭐냐?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반대로 악인들. 기억하지요. 그것 외에도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뭐 세상 앞에는 좀 거창하고,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대 앞에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축복, 정말 언약의 영적 배경, 먼저 여러분이 평생 누리다가 그것을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대해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것만 도와주고 영적 문제는 물려준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은요, 일부러 전달하지 않아도, 우리 지난주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 언약은 전달해도 잘 안 되는데, 내게 있는 안 좋은 것은요, 전달하지 않아도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항상 복음의 참된 축복,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본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났습니까? 그 많은 문제, 그 많은 사건, 그 많은 위기. 어떻게 이겼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갔어요. 그것을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정복의 그 절대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연약하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언약을 두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광야를 가면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나무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과일 농사를 지으면 나무를 심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옆에 사람은 채소 농사를 지어요. 한 달 만에 수익을 거둡니다. 나는 그래서 심었던 나무를 뽑아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구설하면 해결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듣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뭐하냐?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광야도 통과하고 훈련 받을 만큼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는데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싸움도 끝나고 땅도 차지하고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옛날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도 생각나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들도 생각이 나고, 가나안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이 또 어디 갔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강요가 아니고 자기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때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중요한 말이 그 다음입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믿는 척 하지 말고 택하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고백을 하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받은 것,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뭐지요?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부름받은 전도 제자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담는 남은 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언약을 전달할 남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 마지막 한 말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언약 잡은 여러분이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이 이어질 가문 미래를 두고 내게 우리 가정에 어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 잘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저주가 아니라 영적 축복을 여러분의 후대와 가문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축복, 언약의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부르신 전도자의 삶, 사도행 1장 8절에 증인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시대 앞에, 또 특별히 우리의 후대 앞에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우상숭배 요소들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가정들을 통해서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들임이 하나님이여 이 복음 때문에, 이 언약 전달 때문에 땅끝까지 정인될 빛의 경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날마다 주의 주되심과 주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행하심을 두고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의 그릇을 두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